4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이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은 1절 중간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지요. 그러자 애굽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호한 거절이지요. 2절 끝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시켜달라고 간청하니까 거절하여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너희의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 처음 찾아갔는데 이렇게 거절당하고 끝난 거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들의 이 간청을 들어주소서. 출애굽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게을러서 그렇다.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가벼워서 약해서 그러는구나. 너희들 가서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한가하게 광야로 나가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이거 다 지금 살만해서 그렇다. 한가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니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벽돌 숫자,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숫자는 그대로 지키면서 만들어라. 그러나
벽돌을 구울 때 들어가는 집, 그 지푸라기, 집은 주지 말아라. 알아서 주워오든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러나 만드는 벽돌 숫자는 줄이지 않겠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거절당했지요. 또다시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그냥 오히려 더 혹을 붙여갖고 나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 해야 됩니다. 벽돌 숫자, 만드는 벽돌 숫자는 그대로 해야 되고 짚을 찾아야죠. 짚을 주워오든지 짚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짚이라는 게 이제 곡물에 이제 알맹이 뺀 추수한 그 껍데기, 그거를 잘라다가 그거를 썰어갖고 그거를 잘게 썰어서 그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그거를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그 반죽을 하는데 그것이 쓰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그 가서 집 그 줄기를 찾아와야죠. 가지고 와야죠. 그거를 가지고 또 썰어야지요. 예? 예전에는 그 짚을 공급해 줬는데 공급하지 않고 친히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고 하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 벽돌의 숫자는 줄여주지 않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러자 폭력을 가합니다.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서 세운 그 기록원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자손의 감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을 불러다가 때리는 거예요. 숫자 못 채웠다고. 예. 그 이러한 애국 왕의 의도는 뭘까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모세, 아론의 리더십을 이렇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한 그 보복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국 왕의 이러한 그 속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분위기가 참담하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항하면 망한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애국 왕은 단호히 거절.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대항하고 공격하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 모세와 아론이 재차 간청을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우리들이 징계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가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거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요. 대항하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량을 크게 늘려서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애굽 왕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입니다.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자유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악하여서, 이 강팍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이 애굽 왕 말이 결국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의 장자가 죽으면서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항이나 경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존경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실 뿐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바로 이 그 애굽의 왕, 그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망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순종하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애굽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달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왕이 단호하게 거절. 그러자 재차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또다시 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자 애굽 왕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지요. 노동량을 늘려서 고통을 주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분열이 되고 모세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고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광야에 나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으로 향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이런 과정에서 모세의 끊임없는 순종이 있었구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있었구나. 장애물이 그렇게 극심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바람을 내가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물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서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모세의 순종을 우리가 보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서 이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항하다가 애굽 왕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반면에 모세는 장애물이 끊임없이 생기고 장애물이 극심한 장애물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 또 순종, 그 결과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의 도구로 쓰임받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승리하는 빛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앞에 참으로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보지 말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몸을 던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